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 큰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탕자에 비유된 얘기인데요.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주제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어조로 예수님은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뭐 그런 아버지의 사랑, 그런 부성애를 뭐 그리 놀라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도 이만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습니다. 또 그만한 사랑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놓자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했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원망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불평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이들이 이 비유의 요점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들의 모습이 맏아들의, 큰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이 탕자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에 있는 이제 큰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자, 여기 탕자의 비유에 함축된 이 천국에 대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온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멸망의 불에 던져진 영혼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라, 이거 좀 이상한데, 기분이 좀 언짢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보좌 앞에 다 불러들여서 십계명을 읽어줘라. 이제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이 딱 첫째 계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당장 심판의 불로 들어가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슬퍼하며 하늘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또 둘째 계명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계명, 넷째 계명, 다섯째 계명. 이쯤 되니까 이 천국의 인구가 쑥쑥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겨우 이제 여섯째 계명이 낭독되는데 보니까 늙은 수도사 한 사람 빼고는 모조리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무리가 이 사람뿐인가? 예, 그러합니다. 글쎄, 그러고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데가 너무 쓸쓸하지 않느냐. 모두들 다 되돌아오라고 일러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이 늙은 수도사는 누구나 다 용서받게 된다. 이 말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어찌하여 진작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있구나. 또 하나의 큰아들. 상벌을 신봉하고 준엄한 공의만을 내세우는 옹고직쟁이. 계명의 문자적인 순종으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율법주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처참히 박살난 지 오래고 오로지 철저한 규율 준수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자신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행위론자. 이 탕자의 비유에 또 함축된 천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두 형제를 부르셨어요. 먼저 형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부르심에 즐거이 응답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서 또 결혼을 꿈꾸던 사랑하는 여인과 슬픈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그는 이제 홀로 먼 나라로 떠나서 가난한 처지 가운데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기에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되어서 이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겪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구원받아 하늘에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라.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꾸나. 자, 하나님은 그의 동생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동생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렇게 기꺼운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꼭 오지에 가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뤘고요. 또 사업에 성공했고요. 이름도 날렸습니다.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요. 또 아내와 아이들을 다정하게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또 먼 나라에 이 선교사로 간 형에게 이렇게 선교 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오라.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꾸나. 자,
아우가 이 천국에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에 형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은 몹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다시 태어나서 한평생을 다시 살게 된다고 해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대로 똑같이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렸던 두 이야기는 물론 그것이 비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올바른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요? 근데 틀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과 그리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다가 결국 그 아들이 온갖 죄를 다 짓고 또 패가 망신해서 그렇게 되돌아오지만 아무런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눈물로 영접하는 그야말로 전적인 그 사랑의 화신인 그 아버지. 자, 이 두 사람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성실하게 집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아버지를 모셨던 이 맏아들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고 동생에 대한 그 아버지의 대우에 이 불평을 하는데 이 여기서 맏아들은 이 공연히 이 은혜스러운 복음의 현장에 끼어들어서 아주 분위기를 망치는, 분위기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악역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조금만 더 조심해서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정작 드러내고 싶었던 주인공은 아버지와 탕자가 아니라 바로 맏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하고 투덜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투덜이들에게 지금, 그래서 그들이 투덜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딱 나누어 먹는 것이에요. 딱 걸렸죠. 현장범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이 13장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요. 바리새인에도 두 무리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마다 시비를 걸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요.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르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좀 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을 염려하고 보호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많았던 때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투덜댔다라고 산 걸 보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도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는 추종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엘리트들입니다. 또 거룩한 위치에 있음을 자부하는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소름 끼쳐 하는 그런 전과자들, 창녀들, 병자들, 세리들,
대표적인 매국노죠,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고 로마 앞잡이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정말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 자기들이 저 흉측하고 냄새나는 그런 쌍것들과 그런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의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굳이 마다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누가복음은 사실 15장 이 이제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사실 24절 들어와서 모두 기쁨에 즐거워서 참여하더라. 이것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요? 주님께서 이 정말 김새는 얘기, 이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25절부터 마다들은 하면서 악역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싶어 하셨던 그 마다들, 그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다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우리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입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노란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할 얘기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좀 따집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가. 나 집구석에 안 들어가. 그놈의 집구석 안 들어가. 이렇게 아주 지금 이런 케이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소식을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자, 이 이후에 이 마다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 앞에 몰려와서 정말 눈에 핏발을 세우고 항의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바로 이 마다들과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동정의 눈길로 쳐다보셨습니다. 난 이 아버지처럼 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불쌍한 영혼들을 나의 자녀로 다시 삼으려고 한다. 그게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못마땅하니.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책망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한 탕자에서 우리의 모습은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큰아들에게는 적용해 보려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대부분 큰아들을 두둔하려고 들 겁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이 변호사를 모집한다면 우리는 서로 큰아들의 변호사가 되겠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보니까 정말 이 큰아들은 정말 억울하게 보여요. 사실 이 큰아들은 이 도박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창기와 노란한 적도 없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율법과 계명을 어겨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저 성실히 정말 묵묵히 아버지 집에서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성경을 달달 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변함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집 가까이 이르러 왔을 때 눈이 정말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 풍악이냐? 그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정말 아마 들고 있던 삽자루를 집어 던졌을 겁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 망할 녀석이 돌아왔어? 가져갔던 10억 다 털어먹고 재산 다 털어먹고 교도소에나 들락날락거려서 온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아버지 속을 썩혀도 그렇게 썩힐 수가 없었던 그 망나니가 아니 무슨 낯짝으로 집구석에 다시 왔어? 아마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또 그건 그렇고 뭐라고? 아니 그런 녀석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줘? 거기다가 내 몫으로 정성껏 키운 그 살찐 소를 잡고 게다가 풍악과 춤이라고? 이런 빌어먹을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큰아들이 아마 대문 밖에서 낫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사정하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해도 이 큰아들은 온 동네가 떠나도록 계속 고함을 지릅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 망나니 같은 녀석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가죽 옷을 입혀요? 야, 그 자식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아니 아버지 이거 정말 이래도 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제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저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잔치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꼭 이런 식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오늘부터 생각 고쳐먹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타락 좀 해볼랍니다. 노름도 좀 하고 계집질도 좀 하고 나 그렇게 좀 살겠습니다. 이거야 원 쇠가 빠지도록 일만 해도 뭐 망나니 자식보다 대접을 더 못 받으니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쇠가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쇠는 전라도 사투리로 혀가 빠진 혀거든요. 이 쇠 빠지게 일한 이렇게 쇠 빠지게 일했어요. 이 큰아들이. 여러분이 이 큰아들의 이 맏아들의 자기 변호는 거의 완벽해 보여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의 말에 수긍합니다. 그렇지.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네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했는가. 그러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자네도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실컷 즐기게나. 아마 우리도 그의 편이 돼가지고 함께 대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도마 위에 올려놓은 대상은 이 부당한 아버지, 불의한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큰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정말 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큰아들은 지금 아마 정신이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뭐라고? 아니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오늘 나를 패겠다고? 예수 당신도 한 패구만. 아니 어디 한번 패보쇼. 아니 아예 죽이지 그래.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 달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고자 하는 비유의 중심은 큰아들이죠. 우리가 편들고 있는 바로 그 억울한 큰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큰아들들에게 동일한 꾸지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한 번은 이제 김 집사님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씩씩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이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 내가 이 교회 10년째야. 아니 건축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은 새로 이사온 신천 집사만 감싸고더라. 내가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칭찬 한마디 없고서는 아니 그 햇병아리 박 집사가 시시한 교회 청소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이런 교회에서는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아니 뭐 어디 교회가 여기뿐이야? 나 다른 교회로 가야겠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또 한 학생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은 참 나쁘세요. 아니 걔가 노래를 잘해요? 제가 더 잘해요. 누구나 다 제가 더 잘한다고 인정하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한테 걔 칭찬만 해요? 전 더 이상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 학생은 이제 사회에서도 명망 있는 모 장로님 딸이거든요. 그날 이제 그 엄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 딸한테 그렇게 한 게 사실인가요? 아니 그러고도 이 교회에서 발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나 본데요.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그들은 잔뜩 삐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안 들어가겠다고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도 되느냐고 삿대질을 해댑니다. 차라리 그것으로 그냥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그 질투의 대상을 험담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 온 몸과 심장에 두드러기가 돋고 아마 시기심과 질투에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당신 아들로 보십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저 사람은 계명을 어겼습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하늘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럼 난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아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야?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받아? 와 교회 망신 다 시키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지. 아이고 또 말도 말아요. 박 집사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암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다니는지 알죠? 그런 사람은 속히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엔 거듭나신 분들만 계셔서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쑥덕거리고 또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일으키고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동료가 더 잘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자기보다 시시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한 칭찬이나 대접을 받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 속담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 민족의 속성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해외에 나가보면요. 어느 나라든 미국이나 캐나다든 아니면 동남아권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한국인들을 만나보면요. 참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위해서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 이민사회에서 한국인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그렇게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너무 또 다른 민족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은 서로 도와줘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누가 오면, 누가 특히 이민을 오면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해서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말 나 살고 너 살고 이런 마인드로 서로 협력하는 사람 민족이라고 하고요. 그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나 살고 너 죽고 그런 이제 경우가 신화마다 그러고 한국인들은요. 나 죽고 너 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정말 참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자, 이런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차라리 잡사라고 해야 할 그 김집사가 천국에 가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본다면 아마 우리 두 눈이 튀어나오고 아마 입을 실룩거리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금면류관을 내동댕이 치면서 아마 하나님께 따지려고 들 사람이 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봐서 그냥 절도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땅으로 보내달라고 베드로 바지자락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에 의한 그런 상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니면 곧 하나님 눈에도 아무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금메달 값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금메달을 주셔야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과 칭찬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 아주 못마땅해 하고 아주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가 방법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비유도 그 한 예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금면류관을 쓴 스데반은 쉽게 상상할 수 있어도 엉터리로 신앙한 그 사람이 금면류관을 쓰고 바울 옆에 앉아있는 것을 차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종이컵에 끈을 달아서 머리에 쓰고 앉아있는 게 훨씬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형제, 저 자매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거듭나면 이 정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직도 저것을 못 끊고 아니 아직도 저렇게 불순종하는데 저 사람 좀 두고 봐야 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형제 자매가 그 김집사 박집사가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요. 정말 나는 즐길 것 제대로 못 즐기고 온갖 모욕 다 당하면서 순교자처럼 신앙생활 해왔는데 계명을 지키느라 온갖 손해 다 보면서 기껏 천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아마 처음 이야기했던 그 늙은 수도사의 원망과 불평이 바로 이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제게 진작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큰아들의 불평과도 똑같은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나갈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구원받기는 다 마찬가지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탕자 좀 되자,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끼치면서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탕자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잘한 것은 그냥 돌아왔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탕자가 비록 아들이지만 밖에 나가서 탕자로 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가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아들이지만 구원 못 받아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호적에서 파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가 법적 신분이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탕자로 밖에 나가 있는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즐겼던 죄악의 낙을 다 끊고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큰아들과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형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이제 늦잠도 좀 실컷 자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지내자. 아버지께서 나를 호적에서 파내실 일은 없으니까 난 이제 안전해. 밖에 나가봐야 고생만 하니까 난 이제 좀 집안에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까?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아버지를 섬겨야 합니다. 아니,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큰아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계명과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러 나갔지만 그는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있던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아들은, 여러분, 이제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아래서 모든 자유가 사라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으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에서 삶은 이 또 하나의 그 되지치는 막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온 아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큰아들도 가지지 못했던 자유를 누립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유, 평화로운 안식 가운데 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명이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욱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그 안식입니다. 이것이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최소한 탕자는 아니지요. 그럼 뭡니까? 큰아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사실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자칫 큰아들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히 순종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해서 감히 가까이 가기도 어려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과 같은 신앙, 싹쓸 위해 섬기는 신앙, 천국이라는 보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무정한 신앙, 남을 판단하기를 쉽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큰아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도달해 보려는 표준과 완전이라는 어떤 표준을 놓고서 거기에 다다라 보려고 애를 쓰고 수도사처럼 자신의 몸을 치고 닦을수록 결국 뭐만 보게 됩니까? 안 되는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에게만 저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율법주의구나.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삶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된 그가 자기 노력의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거 하면은 이걸 얻고 저걸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는 단순히 자신의 소득과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절제하면서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사랑에 반응해 사는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규율과 원칙과 표준과 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에만 그렇게 충실한 법 아래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는 은혜는 없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철저한 노예 정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타일렀습니까? 녹음 15장 31절 32절에 보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종처럼 봉사해서 기특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호소에 형은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호소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업신여기는 자칭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일깨워 주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바로 이 맏아들과 같은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지만 사실은 싹군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정말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과 같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수고와 이 고행과 철저한 규칙 준수로 얻으려던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아낌없이 받으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 이 탕자의 회개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리 못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저변에 깔려있는 그 스스로 의롭다는 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냉정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부족하기만 한 겁니다. 아니, 자기도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데는 신속합니다. SNS에 글로 말로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서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마다들은 이기심과 질투심, 또 어떤 복수심, 또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무슨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평하고 또 조그만 결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늘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뭐 하나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이 큰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그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권위주의자야.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저 사람은 형식주의자야. 저 사람은 자기 의의로 계명을 지키려고 해. 저 사람은 행위론자야. 또 반대로 아,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야. 저 사람은 표준이 낮아. 저 사람은 방종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가 지금 그 마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유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남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저런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편에서는 아, 저렇게 법과 질서가 없어서야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정신을 갖게 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자칭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정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태도를 가질 때, 무정한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라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질투와 판단과 무정함과 냉랭함이 녹아내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도 그러한 동정심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우리의 동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딱딱한 표준과 기준만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환호, 인기, 박수에 속 태우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보살핌과 또 관심과 도움과 사랑과 칭찬을 받거든. 아, 그는 나보다 훨씬 심각하게 칭찬과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인데 그까지 비단 옷 한 벌, 금가락지 하나,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흥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집 나가겠다고, 다른 길 가겠다고, 내 뜻을 펼치겠다고 나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누릴 그 장엄한 칭찬과 명성에 비하면 그 눈깔 사탕 하나에도 못 미칠 그 이 세상에 그 시시한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억울해하고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교회 내가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겠는가 그렇게 외치는 것은 철부지 아들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좀 무시당했다고 입에 거품 물고 등을 돌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보다 더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과 명성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적응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별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기절하지 않는 훈련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훈련까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하늘에서 빵모자를 쓰고 있고 나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당장에 달려들어서 그 빵모자를 뺏어서 내가 쓰고 내 금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런 훈련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쟁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큰아들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말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로, 어떤 보상으로, 어떤 싹쓸이 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불의한 분이라 불공평한 분이라 화내면서 따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큰아들의 정신이 있습니까? 당자를 어여삐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무궁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여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냉랭함과 무정함과 이 모든 큰아들의 정신이 오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 아들들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 반사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